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갈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거두시고 인자하심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삶의 열매들을 헤아려 보는,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온 열방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잃어버린 한 영혼과 열방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자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주시네. 나로 인한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나로 인한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너를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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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아멘 아멘.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힘과 소망 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독수리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깨우시며 위로자 되신 주 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들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노숙인을 위한 도시락 사역을 통해 현지인 선교가 정착되도록. 둘째, 청년 엑스브리지 지체들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감사의 지경을 확장하도록. 셋째, 총회 코로나 이후 정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교회의 회복을 이루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그 땅의 헐벗은 이웃, 집이 없는 이들을 돕고자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빛나듯 그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더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청년 엑스브리지 공동체에 속한 한 명 한 명이 2021년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내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발견한 감사의 제목이 더욱 확장되고 그 지병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06회 총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회복, 사회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주의 자녀들에게 널리 전하여 주실 수 있는 신실한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것을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세상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어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동안교회가 청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와 동안의 성전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심히 부패한 이 시대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삶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앞길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청년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예비하신 직장을,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선교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안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동안교회를 말씀과 목양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목양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여기 모인 청년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다드림 찬양대 솔리스트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동안의 청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동안의 청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1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모진 비바람을 견디게 하시고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이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모두 같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한 김윤지, 김민호 성도. 제가 지금 남편을 이제 청년부에서 만나서 2년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만의 오붓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초반에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둘이 막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자주 다니고 또 뭐 둘만의 시간을 갖느라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조급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주변에 저희보다 늦게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하나둘씩 생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불안감.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그 입장에서 하루 한 달 한 달이 너무 길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계속 불안감이 있는 게 하나님이 혹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제 좀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상심은 점점 커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실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자연 임신이 안 돼서 난임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좀 이제 주변에 아이 있는 가정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부러운 마음,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딱 작년 특세 기간이 제가 첫 시술을 이제 난임병원 다니면서 첫 시술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번에는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겠다. 우리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매달려 봐야겠다 해서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가급적 그 임신 가능한 기간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좀 고비가 있었죠.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릴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생명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싶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근데 예배 끝나고 불 꺼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이제 솔직히 막 너무 울고 싶고 마음이 답답한데 화날 때는 울지를 못하잖아요. 좀 눈물이 참게 되는데 근데 딱 불이 꺼지는 순간 진짜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고 정말 솔직하게 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고, 그 깜깜한 와중에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마지막 날 하루 앞둔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마지막이면 금요일 그때.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했는데 딱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실망을 하고 그래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가야겠다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봤더니 그게 두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신 완전 초기 때는 그게 좀 두 줄이 몇 분이 지나야 되는데 저는 잠깐 보고 이제 실망하고 던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3년 만에 처음 보는 두 줄이라 너무 약간 소름 돋게 신기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었던 시간이에요. 위기에서 기회로 변화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좀 시대가 많이 어려운데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사업적인 부분,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또 저희처럼 가정의 아이를 기다리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그 소망들을 꼭 이루어 가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과 특별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앙적 유익이 있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회복이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오전 5시 10분에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실시간 송출되오니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에 맞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지를 가진 큐티집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 기준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매일 밤 9시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수요영성 집회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학교 56기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오니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엑치브릿지의 연합회 임시총회가 11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기총회는 한 주 뒤인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엑치브릿지를 사랑하고 섬길 연합위원장을 뽑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뽑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치워십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 평북노회에서 동안교회에 계신 5분의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3분이, 무려 3분이 엑츠브릿지에 계십니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는데요. 엑츠 1부의 조현우 목사님, 그리고 엑츠 2부의 김주상 목사님, 그리고 엑츠 5부의 이희성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교역자가 총 6명인데요. 무려 절반의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오늘 새로운 임지와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부서를 이끌어 오셨던 3분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지체들 또한 많은 신앙의 열매를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목사님들께서 가시게 될 사역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정말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가득하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더 밝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열매들로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찬양을 2번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며 손을 우리 뻗고 축복하고요. 2번째는 우리 각 지체별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2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세 분의 교역자를 청년 엑스브릿지에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그 터널과 같은 어둠도 함께 뚫게 하시며 정말로 힘을 다해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공동체가 보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분의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엑스1부의 조현우 목사님, 엑스2부의 김주상 목사님, 엑스5부의 이희성 목사님, 주님 기억하시사 이들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이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파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엑스브릿지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교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성장이 있는 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시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는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신앙 행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늘듯이 감사도 하면 할수록 더 늘고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주일은요, 멈춰있던 감사 회로를 다시 한번 작동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이 매일매일 샘솟는 물처럼 나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삶에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겪었던 시간에 비추어 본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여나 그런 힘든 일이 많은 해에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뭔가 감사의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할까요? 감사를 할 제목들이 너무 없어서 긁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죠. 감사를 마치 쥐어짜내듯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냉담하고 강팍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감사를 찾아가는 나의 모습이 뭔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분명히 내가 성취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데 다른 지체들에게 비교해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조금 초라해 보여서 한 해 동안 이룬 게 별로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읽다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성경 안에는 성공에 대한 기록보다 실패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리 가운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중에서 성공의 기록들만 가지고 감사를 찾게 되면 감사의 제목이 적어지겠구나. 오히려 더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실패의 기록들을 통해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 감사를 할 수 있는 지형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종종 받았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교에 오게 된 이유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 이유를 좀 더 극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다들 엄청난 이유로 신학교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질세라 저의 경험을 조금씩 약간을 각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믿은 주님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버라이어티하고 성공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야지만 될 것 같은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이 타인의 영향이었는지 그들 가운데서 돋보이고 싶은 저의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에게는 간증을 한다라는 말이 나의 성공담을 말하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에 자연스레 실패했던 경험들보다는 일종의 실패는 일종의 빌드업 정도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내가 극적으로 얻어내었던 승리, 그 기쁨, 그 눈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데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상상해낸 건지 모를 만큼의 약간 부가적인 내용들이 붙게 되었고, 이런 일종의 가공 과정을 거친 간증이요, 다른 곳에서 반복될수록 굉장히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돌아보니 저는 굉장히 극적인 이유로, 정말 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로 신학교에 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종의 비만형 간증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놀란 눈빛, 우와, 너 정말 그랬어? 라고 하는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번번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뿌듯함보다는 뭔가 헛헛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로 가득 차 보였던 간증이 정작 하나님보다는 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된 일종의 무용담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모임에서 한 특이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의 제목 자체가 실패 묵상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수많은 실패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실패를 많이 한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나? 이렇게 했다가 큰일이 났었다. 나 자신을 맹신했다가 큰 코 다쳐서 큰일 날 뻔했다. 실제로 큰일이 났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제 그러나가 나올까? 언제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까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실패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반전시킬 메가톤급 성공담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간증이 끝이 났습니다. 이 허무한 마음, 뭐야, 저분은 저렇게 실패만 했다고? 근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 마음 가운데 혼란이 생겼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생각이었는데, 저 간증에 구원의 빛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일종의 실패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셔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시게 하셨죠. 먹을 것도 주시고 지켜도 주셨습니다. 이 정도 해주셨으면 응당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맹렬히 대적하는 데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너무나도 컸던지 그들은 그 힘을 온 힘을 다해 쥐어짜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실패가 발생하게 되었죠. 시편 106편은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실패의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들이 뛰어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축제일이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기 때문입니다. 8절에는 민수기 2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압의 사람들과 음행을 벌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시험했던 사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까지 수많은 실패의 묵상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실패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끄러운 일,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무척 괴로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충분히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유혹.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 일종의 이것이 해프닝이었음을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싶은 유혹. 자신의 행동을 미화시키고 희석시켜서 그것이 어찌 보면 시대의 요청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냉정하리만큼 사실적으로 너무나도 자주,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억울할 만큼 빈번하게 성경에서 출애굽 당시에 음행했던 일, 잘못했던 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주기 위해 이 글을,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이 했던 수많은 넘어짐을 기록으로 써내려간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신들의 실패를 발판 삼아 다음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썼던 기록이었던 거죠. 그렇게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 반란의 사건들이 수천 년이 지나 이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그리스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랬대, 수천 년 전에. 그리고 또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이문동의 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실패의 묵상을 나열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하여서 결론 짓는 한 가지 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12절에 기록해 놓았죠. 이 구절은요, 짧거든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평생 곁에 적어두고 되뇌일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더 좋잖아요. 심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간단한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합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곧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말이죠. 나의 삶의 위험은 내가 서 있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그 순간 발생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 있음,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다양하게 풀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서 있음, 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신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서 있음,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벽을 세워놓는 서 있음, 그 외에도 수많은 서 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서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디딤돌로 삼고 뛰어넘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실패의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행동이 되겠죠.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대로 내 앞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지혜와 순발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피하는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할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못한다면 그 빠른 속도로 인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아니 그보다 더 뒤에서 출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것, 추수감사주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토양을 재점검하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좋은 밭이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 토양이 괜찮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토양이 괜찮으면 감사가 보일 겁니다. 수많은 열매들이 내 눈앞에 그냥 보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를 짜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힐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선 독소를 제거해야겠죠. 혹여나 땅속 깊이 숨어 있는데 영양분을 빼앗고 있는 숨겨진 뿌리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땅의 영양분을 안 좋게 만들고 있는 썩은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밭은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뼈저린 실패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실패 묵상이 우리의 삶의 일종의 오답 노트처럼, 족보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감사하게도 이 모든 오답 노트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일타 강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요약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엄격한 규칙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보다 전방 낭떠러지 조심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친절하지는 않은데 결국엔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이것이 그 어떤 기분 좋은 축복보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전적인 말보다 더 강력한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낯선 축복이다. 그러면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낯선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지와 불신,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 다소 부정적인 의미이죠. 모른다는 말,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대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표현을 할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하신 말씀,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할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된다면 조금 다른 이미지로 변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낯선 축복의 덕목들이 되는 거죠. 첫째, 무지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낯선 축복입니다. 한때 곤충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개미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의아해서 왜 잘 모르냐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답을 하더군요. 학부 때는요, 곤충 세계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웠죠.
석사가 되니 개미 한 마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박사가 되니 개미 뒷다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개미가 뭔가, 개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개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는요, 정말 그분이 개미를 몰라서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어떤 학문을 하게 되면서 그 학문의 더 높은 과정을 향해 가게 되면서 일종의 자연세계의 광활함, 나의 논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광활함, 그리고 생명이 움직이는 신비를 보면서 느끼게 된 그 영역을 감히 내가 표현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을 했겠죠. 일종의 학자로서의 겸손이었을 거예요. 개미 한 마리만 봐도 그러한데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가끔 제 딸의 눈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경이롭다. 이 눈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이 맞구나. 제가 제 딸을 잘 모르겠다는 말은 정말로 제 딸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더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신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세상이 단순하게 종이 하나, 논문 하나, 기사 하나로 다 정의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못 될 겁니다. 세상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지 않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실제란 대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기독교를 살펴보다 보면 예상과 맞지 않는 기묘한 비틀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또한 있을 거예요. 자신의 전공을 대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 법한 사람이 오히려 가장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 기묘한 비틀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적게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쉽죠. 가장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장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래전 동안교회에서 제가 발달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에서 2년, 그리고 중학생을 담당하는 청소년 일부에서 2년 6개월을 사역하였습니다. 총 4년 반 정도 사역을 하는데 교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사가 찾아옵니다. 잘 모르겠네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사 1년차 교사였습니다. 제가 딱 그들 다독이며 말했죠. 다 그런 겁니다. 조만간 조금 더 알게 되실 겁니다. 힘내세요. 근데 어느 날 한 교사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교사 15년 된 교사십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모르시면 저도 진짜 모르겠네요. 라는 말을 하게 됐죠. 이 두 교사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저의 4년 6개월간의 짧은 사역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무지라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친구, 내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내 모든 상황들, 상사.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모를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무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불신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발생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아닙니다. 나를 향한 불신이죠.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시작되는 축복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6년간의 긴 연애를 하던 시절 한 은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 스스로를 믿지 마. 언제든지 서로를 배신할 수 있고, 또한 나 스스로를 배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너 생각보다 그렇게 안 강해. 그때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은사님 말이 100% 아니요, 한 10,000%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나의 신앙이 이 작은 유혹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 처절하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사람은 종이 방패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은사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며, 그것을 컨트롤할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에게,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마라. 원투원 할 때 나를 믿지 마라.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나를 믿지 마라.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 당연히 안 믿지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저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이 불신의 축복은요, 수많은 실수 앞에서 결국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잡지 않은 거죠. 행여나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생할까봐 아주 겁쟁이처럼 모든 상황을 원천봉쇄시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이제는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무조건 실패할 거야. 왜냐? 나는 나를 안 믿으니까. 이 생각이 나의 삶에 정말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저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를 믿지 마라. 끝까지 의심해라. 혹여나 내가 나를 과신하고 있다면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해라. 너 믿을 만한 사람 아니야. 모든 것을 다 감출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완전 범죄가 가능한 그 순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불신의 축복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감사 제목, 최고의 자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둘,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방관하며 내버려둘 자유가 아니고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예요. 이것이 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않게 하는 그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자유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은 수많은 실패의 묵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실패 묵상을 통해 하나의 오답노트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수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반복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안다고 생각할 때 더 겸손을 선택해라. 누군가에게 갑질하고 싶을 때 너의 본 모습을 생각해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날 휴지 조각 될 수 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사의 제목을 다 끌어서 모아봤는데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잘 몰라 라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겁쟁이처럼 죄 가운데서 도망가는 그 모습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신앙적 행위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말씀, 수많은 함정을 피하는 말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처럼 내려와 나의 삶의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삶 가운데에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나중에 감사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내 옆에 놓여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의 질이 달라지고 양 또한 많아지며 훨씬 더 세부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다워지길,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일지도 모르고, 따뜻함보다는 때로는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는 말씀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축복, 이것은 세상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임을 기억하고 미래의 축복을 가불하여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무지의 축복과 불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가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낯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지의 축복 불신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내 삶의 앞에 다가온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주님만 믿어서 선한 데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도 과신하였고 내가 나의 지식을 자랑하였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무나도 믿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미처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높은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므로 주님의 낮아짐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높은 곳을 향해 있기에 이 시간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낮은 자에게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함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낯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의 축복과 불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어서 너무나도 작은 악일지라도 두려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낯선 축복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신 후 조현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이를 감사로 화답하기를 결단하는 청년 액티브리지 모든 지체들과 동안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